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카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자 이 아카바는 마을 어귀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은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묵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앞에 이 당나귀와 개를 메어두고 방 안에서 이제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램프를 켜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바람이 불어서 이 램프가 싹 꺼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책 읽는 것을 단념하고 잠을 청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청하게 되었지요. 그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보니 오두막집 앞에 메어둔 당나귀와 개가 죽은 거예요.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와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램프를 들고 이제 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낙이, 타고 왔던 낙이도 없어지고 개도 없어지고, 참 뭐 이런 일이 있는가. 램프 하나 들고 이제 터벅터벅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후 이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전날 밤 강도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온 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한 가지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이 마을에 들어왔던 강도가 나에게까지 미쳤을 건데, 램프가 잘 꺼졌다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개가 살았다면 개 짖는 소리에 이 강도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나귀도 시끄럽게 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 잃어버린 게 오히려 감사가 된 것이죠.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나의 삶 가운데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쁜 일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당장 기쁜 일이 우리의 삶에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당장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뜻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기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고백한 이상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인도하심이 참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 가운데 막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는 거예요. 제일 마음 아픈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가족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같은 핏줄인데 참 서로 사랑하기에도 바쁘고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참 이거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참 자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래요. 좀 인생이 좀 살만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노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노예에서 어떤 총무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이 정도 좀 시련이 있으면 이제 시련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또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또 감옥에 갇혔는데도 또 참 그 이 요셉의 성품이나 어떤 그의 성실함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옥 안에서도 이 감옥을 관리하는 또 일을 맡게 되지요. 그래 이제 그 친위 대장 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있는 옥이었어요. 이 옥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정치적으로 정치범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왕의 어떤 측근들, 이런 사람들, 좀 고위 관리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왕한테 잘못을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애굽에서 능력자죠, 권위자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어떤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나라가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배우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지요. 꿈을 꿨는데 이 꿈자리가 너무나 뒤숭숭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날 들어왔어요. 근데 같은 날 또 꿈을 꿨습니다. 같은 밤. 근데 꿈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상반된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뭐가 있다, 뜻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수종 들었던 요셉이 딱 보니까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수종 듣는 입장에서 이 근심빛이 있으니 또 그것을 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다. 그런데 이거 해석할 자가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에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의 해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요셉은요, 꿈을 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요,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자신도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꿈을 믿고 또 꿈을 꾸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 마음속에 자신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던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의 꿈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해석도 하나님에게 있으니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9절로부터 11절 꿈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관원장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가지가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익은 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따가지고 짰어요. 그리고 그 짠 즙을 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꿈을 들은 즉시 해석을 해주게 되죠. 당신이 이제 3일 안에 3가지가 사흘인데
3일 안에 복직이 되어서 예전처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꿈 얘기를 하게 되지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네.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도 하나님이 주시고 해석도 하나님이 주시니 당신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요셉은 역시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지요?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그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꿈이 있었는데 해와 달과 별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꿈이었습니까?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형제들, 다른 가족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였어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양식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온 가족이 이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요, 계속해서 이 꿈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높은 자리에 나를 앉히신다는데 그의 인생은 자꾸 높은 데로 안 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의 인생이 자꾸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내려막길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맞는 길일까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한다면 내 삶에 고통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없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축복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탄탄대로를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험한 길도 겪고 꾸불꾸불한 길도 걷고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게 되고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똑같은 일을 겪고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연단이 연단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고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시지? 근데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연단하시기 위함이다. 연단하시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마하나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 다듬고 또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것도 이것을 상처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어떤 뜻을 위해서 나를 잘 준비시키는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그러면서 후렴에 이렇게 가사가 나오잖아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고통, 어려움, 상처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도 그 고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늘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미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내 결정이 맞다고 인정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오픈 마인드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고난이 있어도 이거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빚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조각가의 손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 돌멩이를 뭐라 하겠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각을 쫙 펴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노예로 잡혀와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셉도 사람인지라, 오늘 아침에 다윗도 사람인지라, 모세도 사람인지라 삐그덕거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삐그덕거렸는데 계속 삐그덕거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 하나님께 나왔을 때 더 놀랍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런 놀라운 믿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있습니다. 주신 꿈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해석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루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이 요셉이 앞으로 자신이 말한 대로 술 관원장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그때 나를 좀 기억하고 돌봐달라고 이 부탁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꿈의 해석대로 잘 그래서 복직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잊지 말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때요? 방금 이 고백했던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요셉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참 이런 삶의 모습을 보니까 감옥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이곳에 두시는 그 하나님, 참 마음이 답답하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보다 내 처지를 바꿔줄 거다 이런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착각 가운데에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성급하게 인간적인 판단과 또 인간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디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그러니까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또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거다. 이건 뭐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종의 아들도 자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약속하신 지 11년이 지났다니까요. 11년? 이루어줘야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죠. 언제 이삭을 줍니까? 100세,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 100세의 자녀를 줍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너무나 길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 내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100세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겁니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사라의 태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셨다니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내가 몰라요. 내일 일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몰라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조급하는 거예요. 자꾸 성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냐고 어떡합니까? 내 방법, 내 생각, 자꾸 내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흘 후 바로의 생일 때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요셉이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면서 해석을 딱 한 요셉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신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사실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죠?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같이 둘이 들어왔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살았잖아요. 이게 누구 꿈 해석 때문이요? 요셉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기억해야죠. 아이고 그 요셉 때문에 내가 살았네 그러면서 말이죠.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요. 사실 이 요셉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지. 그렇게 잊어버립니까? 까마득하게 까마귀 고기 먹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뭐 부탁을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무슨 소식이 올까 기다려. 아무 소식이 없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그래갖고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2년. 아무런 소식이 없, 연락도 없고 자신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다 기억하시는데 사람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요 2년 동안 더 오게 놔두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급하고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장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2년의 삶 동안 요셉은 애굽의 정치를 배웠을 것 같아요. 많은 이 고관들하고 감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치의 잘못된 점들 또 고쳐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겠죠. 하나님은요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들어다가 총리 자리에다가 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목적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래 다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나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베풀면요, 나는 히브리에서 온 사람이니 다시 히브리 땅으로 돌아가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가
높임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인간적인 계획대로 됐다면 요셉은요 집으로 돌아가거나 노예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이나 더 감옥에 두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의 어려움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지식이 지혜가 풍족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한 하찮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고 하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올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그 상처로 받지 마시고 나를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라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어가지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